긍정적으로 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스스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주님의 은혜로 다른 분들은 꽤 오래 이렇게 고통을 하고 병원에 와야 되는데 그분께서 의사분께서 하는 말이 이틀 정도 오늘까지만 2번 치료받았거든요. 하면은 그걸 많게는 보시라고 하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나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모든 일들은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련과 아픔이 옵니다. 저도 그 새벽 내내 왼쪽 어깨를 부여잡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아픈가 했는데 결론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정신 못 차리고 또 왼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왼손을 고장나게 하시더라고요. 왼 어깨를. 그래서 절대로 우연은 없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제목이 뭐죠? 위로를 받다. 5자예요. 제목도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해서 고심한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형제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피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말씀을 봤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가 있고 생각나게 하고 다른 말씀을 봐도 그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해야겠지 했는데도 또 정리가 또 안 돼요. 정말 먼저 된 형님들 강단에 서서 이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었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형제님들이 정말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만큼 충실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주님께서 주어지고 이 말씀을 또 전하는구나. 이게 다시 한번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1호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사전 말씀이에요.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일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오늘 말씀과 부합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위로를 받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좀 틀린 점은 뭐냐면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약간 틀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가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기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다. 이는 자기의 이는 자기에게 12살의 넥딸이 있어 죽어가미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미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고모가 놀라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시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앞으로 제가 노트북이 앞에 있는데요. 앞으로 큰 화면을 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현빈 형제님 노트북인데 한 14인치 정도예요. 근데 보니까 어우야 글씨가 2개로 보입니다. 우리는 2가지 기사가 한 곳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외 딸을 살리신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중간에 살폈던 것으로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혈루병에 걸린 주신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드문 이야기죠. 보통 한 가지씩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2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 드문 그 이야기 전개고 또 말씀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와 그다음에 혈루병에 걸린 여자 두 분 나눠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직업이 이렇게 왼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공공 예배를 주공하는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고 해당 건물과 가구와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에는 10명의 해당 관리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3명이 원로 장로들이 그 해당장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이 그 해당 관리자들을 그 7명의 해당 관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장 야인은 꽤 높은 신분에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여자, 그 혈루병이라는 것은 그 피의 유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성 자궁 출혈병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카이를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멈춰야 되는데 이 여자는 뭐냐면 그게 시시때때로 된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그 자궁 안에 그 종기가 생겨서 그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피가 유출되는 그런 병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에게는 좀 안 좋은 그런 건데요. 내기에 보게 되면 내기 정결들에 의하면 혈류증은 월급하는 여인의 부정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똑같이 혈류병도 이
이 여인도 똑같은 그런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를 받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왜? 접촉하면은 그 상대방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운 침대도 같이 누우면 안 되고요. 그 여자가 만진 물건도 만지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릇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을 깨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나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물로 깨끗이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할 때 침에 이렇게 몸에 묻었잖아요. 그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어떻게 해요? 생활이 돼요, 안 돼요? 못 되죠. 참 불쌍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해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애동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애동딸이에요. 애동딸. 또 혈류병에 걸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둘 다 공통된 게 있어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술도 그때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장 아이로는 딸을 살 수 없다는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아픔과 희망이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딸. 그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어 터지죠. 대신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해당장 역할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온통 딸에게 모든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해당장 아이로는 그만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딸을 얼굴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괴롭고 힘들고 아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혈류병에 걸린 여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완전 격리됐어요. 밖에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병 때문에 참 다른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죄의 결과로 이 혈류병에 걸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죄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 병 때문에. 그것도 12년 동안이에요. 이 여자가 동일합니다.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노력을 다 했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인물의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는 하고 혈류병에 걸린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둘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뒤로 갔다 그랬어요. 이건 공통된 그 행동이에요.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혈류병에 걸린 여자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시죠? 그 아버지의 마음,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아시죠? 얼마나 간곡했겠습니까? 눈물로, 무릎으로 예수님을 붙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혈병에 걸린 여자는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 이 두 공통적인 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가셔야 될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통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먼저 야이로는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주면 그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젊은, 자기보다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 30살밖에 되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낮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믿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약간 흔들렸지만은 예수님이 그걸 바로 잡아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 딸이 살았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도 똑같이 예수님만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행동으로 나왔을까?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여인이에요. 한 번도 집을 못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발견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을 피해 다니고 나는 해코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돌로도 맞을 수도 있어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걸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옥가,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발을 이렇게 끌어안는 것도 아니에요. 옥가만 살짝만 대고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12년 동안 피는 주기적으로 나와서 힘들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죠. 그러면 그 마음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그 몸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그런데 그 몸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옷과 손을 잡지 못하면 나는 인생은 이걸로 끝이다.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이 여자를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똑같이. 신뢰가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음을 자기가 직접 알았을 때 그 이루어진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람 나가더라도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맞췄어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겪은 일, 자기가 행한 행동,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 그 뚜렷뚜렷하게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이미 사라졌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낙담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희망과 또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식을 전한 사람은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오는 이유가 없어졌다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야이로에게 함께 살던 식구들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출발했는데 야이로와 예수님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딸은 죽었어요. 이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해집니다. 이전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조금만 더 빨리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갔으면 자기 딸이 병에서 나았을 때. 이게 바로 부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죽음이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야이로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낙담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와 함께 집에 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고 있니? 먼저 너가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점검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로잡아 주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되고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또 그것을 야이로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54절에서 5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니 발음이 빠졌습니다. 일어나더니 제가 이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을 발음을 빼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 부모가 보고 놀랬잖아요. 왜 놀랬을까? 저는 왜 놀랬을까 궁금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걸로 하면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죽었던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남을 보고 기쁨과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오겠죠. 그죠? 예수님 말만 믿고 믿었을 뿐인데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와, 대체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고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 습관을 깨닫는 순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지 못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여호와 말씀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씻고 깨끗하게 와서 그 여호와의 단을 적중하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 딸을 살렸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인이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적어져 있죠. 저거는 앞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죠.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죠. 레위기 15장 27절 이후의 말씀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율법을 준수를 못했어요. 율법 얻은 거잖아요. 또 이 여인은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누구 와서 살짝만 스쳐도 그 스친 남자도 부정해요. 그 사람도 부정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몸에 손을 대어서는 절대로 안 된 여인입니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왜? 손댄 자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놀랐습니다. 그러더라도 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진 순간에 그 즉시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나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루어진 사실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만지는 순간에 바로 그쳤어요. 병이 나음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행동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 얼마나 꽁꽁 이렇게 가렸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게, 그 주인 제자들도 모르게, 그 둘러싸인 많은 사람들이 절대 모르게 자기만 알게 가서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네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벼락 맞은 거죠.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그럼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율법상으로. 그럼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꾸준히 하시면 나보다. 이제 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쁨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6절에 내게 손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몸에 힘이 풀리고 그 기쁨도 잠시 어떻게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병에 나은 기쁨도 잠시예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지는 것. 그걸 아십니까?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그 마음의 간절함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여인이 아니라 격리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여인의 행동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행동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불치병에 걸린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이 병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나음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병 나은 기쁨을.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쁨, 평안. 유료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의 병에서 해방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기쁨을 맛보던 그 기쁨이 두려움을 바뀌는 순간, 또 그 두려움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얼마나 유료의 말씀입니까? 이 여인에게. 내 병이 나았다. 이제는 두렵고 떨림, 그 격리된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는 떳떳하게 생활을 하라. 이제는 내게는 평안이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이로와 여인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믿음의 행동에 반응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 신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확신한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을 보면 이 둘의 그 믿음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성경책에 분명히 해당자인 야이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에 나은 여인은 우리 성경에 이름이 없지만 외서에 보게 되면 니게데모라는 그런 외서가 있는데 저번에 아마 강단에서 성경님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도 그걸 듣는 기억이 있어요. 동일하게 저도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베로니카.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방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손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줬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여인의 또 이 야이로의 이름이 그 믿음의 행동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익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성경책에 이름이 없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죠. 생명책에. 이게 이것은 야이로보다 병을 고친 여인보다 더 확실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죠. 하늘나라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는 이오디아, 순둥의 글로메니, 그리고 나의 동자들, 그리고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여기에 저 이름, 나의 이름을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또 그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죠. 또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잖아요. 이미 죽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잖아.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두 번 더 강조를 했죠. 그리고 54절에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이것은 없어서 죄의 결과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죽고 늦게 죽을 때뿐이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으셨을 때는 그 코에 성기를 넣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 영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근데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육신은 죽습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은 육신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영은 주신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나 부지런하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신고를 합니까? 사망 신고를 합니다. 죽어서 안 하는 신고를 합니다. 왜? 영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는 심판에 받으려고 하나님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겼던 상급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대한민국이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대한민국의 시민권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성인 되면 그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나중에 입을 완전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와 동일한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얻습니까? 동일하게 해당된 아이로의 마음, 그리고 혈류병을 거친 나은 여인의 마음,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두 번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림 재밌죠?
예수님이 그 지게를 들고 절절절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앞에 사람 없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끙끙 대고 가잖아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얼마나 재밌는 그림입니까? 괜찮아요.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움이 필요치 않아도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꿈을 꾸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그 아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다 아멘 되시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두 인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값진가, 또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온전케 하시, 그들의 믿음을 이루시,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그와 동일하게 참 우리들도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또 간절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또 이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감사합니다. 490장 들으시고